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276명을 태운 알렉산드리아호 배를 타고 로마에 도달하기까지 긴 항해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남풍은 아주 따스한, 우리 불렀던 따스한 성령님처럼 그렇게 따스한 그런 순풍입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항해가 지속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 14절에 보면 큰 강풍이, 유라굴로라 하는 큰 강풍이 바울이 타고 있는 배를 덮칩니다. 그래서 20절, 오늘 요절이 시작하는 20절에 보면 이 배를 타고 있는 성객들 모두가 구원의 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낮에는 해가 보이지 않고 밤에 별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캄캄한 상태, 구원의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태에 이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울만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만은,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 받은 바울만은 이 풍랑 속에서 큰 평안을 누리고 오히려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성객들을 안심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풍랑 속에서도 큰 평안을 누리는 바울의 평안의 비밀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첫째로, 풍랑 속에서 바울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주님의 음성을. 276명은 풍랑의 소리만 듣지만 하나님의 사람 바울만큼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의 대담함과 태연함은 그가 풍랑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는 이 풍랑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영적 민감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풍랑 중에 바울 곁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풍랑 속에서도 바울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로 통해 임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삶의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극한에서도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를 바울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이들은 절망하고 아우성치지만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대담하고 태연합니다. 여러분, 이 태연함의 차이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나, 오늘 목사님 설교했지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느 때 태어납니까? 자신의 경험상 자신이 알고 있을 때입니다. 또 순풍에 돛단 것처럼 인생에 순항할 때입니다. 하지만 믿었던 경험이 깨어지고 인생의 거친 풍랑이 닥칠 때 태어남은 사라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바울처럼 구원의 여망이 없는 절망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기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기도의 제단에서 눈에 눈물이 맺혀 있고 무릎은 낙타 무릎처럼 단단한 기도의 사람들, 애타는 상황 속에서도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가 상실될 때 남아있는 것은 인간의 절망적인 몸집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로 통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통이야말로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요 생명이요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초등부 한 선생님이 좀 실축했습니다. 너무 잘하시는데 안 될 때가 있죠. 근데 그랬습니다. 바울이 잘 될 때만 있었던 게 아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가난에도 있고 내가 궁핍에도 있었고 내가 풍부에도 있었고, 그런데 내가 언제 어느 때나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고 절망적일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로 임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환경인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처럼 너무 예수님을 잘 알고 있기에 난 저 어릴 때부터 예수 잘 알았어. 목수 아들 아니야. 어쩌면 그런 경험과 그런 환경과 그런 내 지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27장에는 바울과 대조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배를 책임지고 있는 선장과 또 제수 바울을 책임지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바울과 다른 제수들의 호송 책임을 맡아 배를 타고 지중해 항해하는데 그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지중해 겨울바람은 아주 매섭습니다. 바람이 차고 폭풍이 잘 일어납니다. 바람을 살피며 며칠을 쉬고 있을 때 선장은 이때다. 이곳에서 겨울을 지낸 것이 좋겠다. 또 지금 떠나면 분명히 풍랑을 만나 많은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누가 말합니까? 바울이 선장에게 말을 합니다. 전혀 어부가 아니고 전혀 배에서 모르는 바울이 선장에게 겨울 이곳에서 지내면 좋겠다. 지금 떠나면 풍랑을 임한다. 그러나 선장은 하루 빨리 떠나야 된다. 추운 겨울 이 북동풍이 오기 전에 빨리 떠나야 된다. 그리고 넌 재수 아니냐? 우리가 한두 번 지중해를 항해하는 줄 아느냐? 하루 머물 때마다 경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아느냐? 하루라도 이 겨울 닥치기 전에 로마로 가야 된다. 바울의 말을 단박에 무시했습니다. 바울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말을 했고 선장은 육적인 통찰력, 경험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의견에 최종 결정권자를 가진 그 사람 누굽니까? 백부장 율리오인데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선장의 말을 듣습니다. 모든 상황을 봐서 경험 없는 제수의 말보다 오랜 항해 경험을 가진 선장의 말을 듣는 것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선장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13중에 겨울에 잘 임하지 않는 남풍이 지금 불고 있기 때문에 남풍이 부를 때 어서 빨리 로마로 향해 가는 그 적기인 것입니다. 바울이 겨울을 이곳에 지내자 이 미항은 큰 항구가 아니어서 편의시설도 잘 없고 긴 겨울 나기에는 너무도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순풍 같은 남풍이 불기에 백부장과 선장은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로마로 떠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년간의 경험과 좋은 환경이 이 남풍 뒤에 있는 태풍을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깊은 기도의 자리에 잘 나가지 못합니까? 내 경험이, 내 환경이 너무 크고 그것만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내 경험 비춰볼 때 정말 잘 될 수밖에 없어. 이것만큼 잘 될 그런 환경 없어. 이전에 좋았던 경험과 환경만을 믿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종종 남풍과 같은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면서 무엇 못하게요?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남풍에 쏙지 말라. 나를 둘러싼 좋은 경험과 환경이 아무리 남풍이라도 남풍만 믿다가는 반드시 유라굴로를 맞이하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유라굴로, 유라는 동풍이고 굴로는 북풍을 말합니다. 풀이함은 동북풍입니다. 당시 지중해 동북풍이 휘말리면 파손당하지 않는 배가 없을 정도로 아주 매서웠습니다. 내 인생의 순풍 같은 남풍만을 믿다가는 모든 경험과 지혜를 짜내어도 해결할 수 없는 동북풍 유라굴로를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라굴로를 헤쳐나가기 위해 18절 19절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배를 실었던 짐과 배의 기구들을 모조리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럼에도 안 되어서 20절에 보면 여러 날 먹지 못하고 해와 달이 보이지 않는 강풍 더욱 심해져서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북풍 앞에 백부장이 차고 있는 칼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 동북풍왕의 성장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경험과 선주가 가지고 있는 돈보따리가 어떤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유라굴라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아무 힘과 능력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 경험으로 분명 자신 있다고 내 자신, 내 인생 붙드는 그 순간 망하게 됩니다. 그 인생이 제일 어리석은 자입니다. 말씀하시죠. 시편 146편 3절 뭐라고 말합니까?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기인처럼 보일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똑같은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내 환경과 내 경험을 뛰어넘어 기도로 고요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깊은 기도의 영성을 소유할 때 북동풍 같은 거센 문제 속에 주님의 음성으로 평안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 같은 거친 인생의 때를 지날지라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바울처럼 하늘 문을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울이 풍랑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보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우리 한번 24절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이 극한 풍랑 속에 불구하고 자신은 결국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풍랑 중에 발견합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 가진 자로서 로마 황제 재판을 통해 무죄를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바로 로마 황제 앞에서, 세상의 중심이라는 로마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알고 있는 한 바울에게 있어서 거센 풍랑 같은 고난은 오히려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바울에게는 로마 황제 앞에 복음 전하는 사명 외에 또 다른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까 24절에 읽었던 하반절입니다. 그것은 함께 배에 타고 있는 276명 그 모든 사람을 책임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하반절에 바울아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겠다. 바울에게 같이 행선하고 있는 영혼들 다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아 로마에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에 앞서 참된 구원에 대해 알지 못하는 276명 성격에게 구원의 복음을 심는 사명을 먼저 이루라. 276명 어떤 자입니까? 선장과 백부장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구원의 소망을 둔 자들입니다. 그들 중에 30절에 있는 사공들, 그들의 영적인 형편들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에 마치 세월호를 보는 것 같아요.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공들은 너무도 잘 알기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고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지금 거짓 연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살라고 닻을 몰래 내린 척하면서 고룻배로 지금 도망치려고 합니다. 생명이 위태롭게 여긴 사공들, 자신들만 살기 위해 고룻배를 몰래 바다에 내려놓습니다. 이 고룻배는 쉽게 구명포트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구원의 전부로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도망치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 붙잡고 도망치면 산 줄로 알고 있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이들만의 모습일까요? 이것이 지금 이 사공이 지금 현대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 나에게도 이런 모습입니다. 누구에게나 거룻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룻배가 있습니다. 물질의 거룻배가 있고, 명예의 거룻배가 있고, 지혜와 건세와 쾌락의 거룻배가 있고, 인맥의 거룻배가 있습니다. 이 거룻배만 타면, 이 거룻줄만 붙잡으면 구원이 보장될 것 같고 참 평안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31절에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눈앞에 보이는 그 구원 붙잡으면 절대로 구원 얻지 못한다. 배 안에만 살 길이 있다. 눈앞에 보이는 거룻배 결코 구원을 줄 수 없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군사들이 사공들이 떠나지 않도록 거룻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들이 구원의 최후의 보루로 여겼던 거룻배마저 이제 파도에 멀리 떠내려가 버립니다. 사공이 손해보는 것일까요? 사공이 구원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끊어버리니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끊어버리니까 구원이 임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환경, 내 눈에 보이는 그 안전망, 근데 믿음으로 끊어버리니까 오히려 구원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44절에 그 남은 사람들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느니라. 거룻줄을 끊어버리고 이제 구원의 주님께만 머무는 게 되니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깨닫는 게 참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눈앞의 것만 구원으로 전부로 아는 자들에게 책임지는 것입니다. 너 눈앞에 보이는 그 뒤에 참된 구원을 줄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 있다는 거, 구원의 주님이 있다는 거, 그거 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276명 성격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돌볼 사명을 바울이 깨닫는 순간 바울에게 있어서 목숨을 걱정하는 건 사치였습니다. 그래서 풍랑의 한복판에 서서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명도 죽지 않고 마침내 이 풍랑을 극복할 것입니다. 그렇게 배에 탄 276명에게 자신의 경험과 환경만 붙드는 이 연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들을 책임지라고 할까요? 이들 영혼도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 더 줍니다. 왜 하나님은 270명 책임지는 사명을 바울에게 주십니까?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참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 근데 이 사명에 바울이 충실하니까 풍랑 속에서 평안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플러스 알파로 바울에게 하나 더 줍니다. 그것이 뭐냐?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동력자.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을 무시했던 백부장 율리오가 진정한 동력자로 나옵니다. 뭘까요? 바울의 목숨을 살려주는 동력자로 등장합니다. 바울이 목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말대로 이제 풍랑이 잔잔해지고 배를 댈 만한 곳이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수들이 헤엄쳐서 배에서 도망칠까 봐 군인들이 작정을 합니다. 이 배 안에 있는 제수들 우리 다 죽여버리자. 군인들이 배 안에 있는 제수들 다 죽여버리면 바울 여지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죽어버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동력자가 등장하더란 거죠. 누굽니까? 바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위기의 순간에
바울의 목숨을 구했던 자가 그렇게 바울을 무시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2절 43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봐 하여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왜 백부장이 바울을 구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그 바울을 통해 구원을 알게 되고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하나님과 바울을 신뢰하니까 바울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뭘까요?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동력자 붙여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하는 것 같고 내가 이것 하면 꼬라박을 것 같고 나는 정말 힘과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사명 깨닫고 이거 헌신하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마저 귀한 나의 생명을 살리는 동력자로 세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곧 있으면 오늘 김도한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년도 직분자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동력자를 예배해 두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 후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로마에 갑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바울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제수인 신부이기에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옥에 서신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감옥에 자기를 호위하는, 자기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로마를 마구마구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까요? 아마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풍랑 속에서 바울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276명 가만히 있을까요? 로마에 가서 진정한 참된 신 하나님을 만났다 고백할 겁니다. 아마 로마에 가서 자신의 체험한 구원의 하나님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전거했을 것입니다. 또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 더 구원의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그 구원의 복음을 더 힘차게 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276명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하는, 뭘까요?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인생의 사명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사명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자, 절망에서 평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동력자로 통해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거룩한 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에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을 발견하여서 바울처럼 아름답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유로글로가 같은 거친 세상 속에 표로하는 인생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산 소망을 끼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진정한 사명자, 그 사명자 하나님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명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거센 풍랑 속에서 평안을 주시고 전혀 동력자가 될 것 같지 않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마저 동력자로 붙여주시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붙들고 온전히 쫓아서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산 소망을 심고 참 믿음을 심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이 기록된 사건의 절정이 34절 35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배의 갑판에 사람들을 다 모으고 축사를 시작합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구원의 여망이 없는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배는 미친 듯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죽겠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잠잠하게 한자리에 모아놓고 떡을 떼면서 무엇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풍랑의 한복판에, 절망의 한복판에, 불평이 이를 수밖에 없는 그 불평의 한복판에 바울만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조금 더 보이지 않는 풍랑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와 하나님 사명에 집중하는 자의 참된 영성의 힘인 것입니다. 이것이 풍랑 속에서 평안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과 파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데 혹 기도하지 않아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귀가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소중한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너무 부담돼서 요나처럼 그 사명 회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즐겨하며 다시 분명한 사명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인해 풍랑 같은 거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신 산소망으로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노래하고 그 평안의 산소망을 끼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바로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